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들려지고 또 부어질 때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가정과 직장과 또 교회 속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말씀이 좋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씀의 살아계심이, 역사하심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시편 78편 지난 첫 번째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왜 택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는 거울과 같습니다. 과거의 역사가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역사는 반복되어져서 다른 모양, 다른 형태로 반복되지만 사실은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역사를 통해 오늘 우리의 역사를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는 교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8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교훈시다 라고 하여서 이스라엘의 지난 역사를 교훈 삼아 야삽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78편 전반부의 내용을 어떻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리해드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애굽에서 놀랍고도 기이한 일, 10가지 재앙과 홍해가 갈라지는, 또한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이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나는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시험하고 불신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게 주신 은혜들을 잘 기억하거나, 기억이 잘 안 되면 기록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엄청난 일을 주셨는데도 사람은 좀 한 달, 두 달, 1년, 2년 지나면요, 그 하나님을, 그 사건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시 또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배반하고 시험하고 불신하자 그들이 죽을 때 정도가 되어서야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참 인간이요, 웬만하면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을 정도가 돼야 사람이 어리석게도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지만, 그러나 그 찾는 것도 임기응변입니다. 하나님이 들을 때는 그들은 아첨이었고요, 거짓이었고, 마음을 정한 것도 아니었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겠다 말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러한 그들의 임기응변의 말을 알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죽을 정도에서 간절히 하나님 찾는 걸 보시고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우리의 고백이 정확하고 우리가 말한 것을 진실하게 지켜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겠습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때 그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이렇게 드리며 헌신하며 살겠다 했는데 그런 삶을 온전히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 그런 걸 다 아세요.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덮어주시고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진노를 돌이키시고 또 분을 다 쏟아내지 않으셨다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이해하시고 덮어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다시 속는다는 것도 아시면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무한 반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이유를 또 우리 오늘 말씀에서 반복되는데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40절부터 54절까지는
출애굽부터 시내산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받는 시내산까지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40절부터 41절까지를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반항, 하나님 슬프게 하고 계속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시험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너무나 큰 기적을 명확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데도 의심하고 시험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과거에 주신 은혜와 기적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정말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게 내리셨습니다. 43절부터 51절까지를 보시면, 43절부터 쭉 보시면, 그때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사, 이건 애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하시며, 이것이 첫 번째 재앙인 피의 재앙이죠. 세파리 때 네 번째 재앙인 파리 재앙입니다. 개구리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주시고, 또 메뚜기 떼를 보내셔서 메뚜기 재앙으로 모든, 이것이 8번째죠. 그리고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넘기시면 7번째 우박 재앙을 주시고, 전염병 5번째 전염병 재앙을 주시고, 10번째 애굽에서 모든 장자 처음 끝을 치셨다.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 이 중에서 빠진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의 재앙과 악성 종기, 그리고 흑암의 재앙은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야삽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렸던 이 10가지 재앙을 보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과 그분이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내신 이 일을 어찌 기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러한 애굽의 대재앙이 내릴 때 더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고센 땅에 사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52절부터 53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그들을 안전히 인도하시리니 그들은 두려움이 없었으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빠졌도다. 아멘. 하나님이 양같이 인도하여 내셨다. 양떼같이 지도하셨다. 안전히 인도하셨고 이스라엘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원수는 바다에, 이 바다는 홍해입니다. 홍해 바다에 다 빠져서 수장되었죠. 그리고 나서는 이 출애굽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5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들을 그의 성소의 영역 곧 그의 오른손으로 만드신 산으로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출애굽하고 이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늘 반역하고 배반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양떼처럼 그들을 다 인도하시는 분은 전적인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런데 양떼같이 인도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 또 이 설교를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양은요 생존 능력이 없습니다.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요 죽은 목숨이에요. 그러니 양떼같이 인도한다는 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없으면 죽은 목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스스로 살 힘이 있고 생존 능력이 있으면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살 수 있어 하고 살아갈 텐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은 전혀 생존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양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고 슬프게 하고 또 분노케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죠? 내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어.
내가 아니면 이들은 내가 주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보호하심이 아니면 전혀 생존할 수 없는 이스라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자시고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느냐, 하나님께 잘 순종하느냐, 목자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자 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선하신 목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5절은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무엇이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정말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나누게 하시고 그렇게 장막을 짓고 살게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 55절부터 58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라를 그들의 앞에서 쫓아내시며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그들의 장막에 살게 하셨도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의 조상들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음에. 아멘. 하나님께서 쫓아내셔서 소유 12지파에게 기업을 주시고 장막에서 평안하게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양떼들을 잘 보호하고 먹이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잘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을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시 광야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고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며 또 우상 숭배하여 하나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잘 나타나느냐? 사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이 왕은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에게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으시니까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의 산의 언약과 율법, 또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반항하며 노엽게 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 이제 상으로 갑니다. 실로에 하나님의 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죠. 59절 6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아멘.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주셔서 시내산에서 본 그대로 성막을 짓고 같이 이동하고 또 가나안 땅까지 와서 실로에 머물러 하나님이 거기에 임재하셨는데, 이러한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행한 이 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자 하나님이 떠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블레셋과 막 전쟁 중이었는데 블레셋가 이기기 위해서 실로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가죠. 근데 언약궤를 가지고 갔는데 패했어요. 왜 패했는가? 61절부터
6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패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실로에 있는 성막을 떠나시니까, 그리고 그들 이스라엘을 블레셋에 넘겨주시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넘어가고, 그리고 63절부터 64절을 보시면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러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이러한 비극적인 참패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지금 이 아삽은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 출애굽부터 해서 홍해 바다를 건넌 것과 또 광야와 시내산과 이제는 여호수아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사사기 시대 하나님을 떠나고 배역하고, 그리고는 사무엘상에 넘어와 이 실로의 성막에 있는 언약궤가 이제 이 블레셋에게 넘어가는 일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게 넘어가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블레셋을 물리쳐서 이 블레셋의 신을 욕되게 하셨습니다. 65절부터 6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아멘. 보시는 것처럼 다곤의 신상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제물로 갖다 놨어요. 이것이 당시에 고대 군동에 이제 정복한 나라가 정복당한 신을 가져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다음 날은 손과 발이 잘리고, 그러다가 마지막엔요, 이 다곤의 신의 머리가 잘려서 문지방에 나뒹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특별히 포도주를 마치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당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나타내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블레셋이 전리품으로 가져간 언약궤는 다곤의 신상을 무너뜨리고 또 멸시하여 그 언약궤를 여러 번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독종에 걸리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함으로써 블레셋이 두려움으로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이 상황까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양을 삼으신 이 이스라엘에게 좋은 것을 주게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쫓아내시고 땅을 주시고 장막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타락한 재성을 가진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노엽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잠시 그들을 내어 맡기십니다. 그들이 아픔과 고통을 당하도록 내어두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셔서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블레셋 가운데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서 다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지 않도록, 그러나 때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버림받은 것 같지만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아멘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통과 아픔과 시련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신 것처럼, 잠시 잠깐 고통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여나 시련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있다면 꼭 기억하시길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신다. 내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나의 신앙과 삶에 가져오면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일으키시고 나를 통해 큰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반드시 이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 배반을 당하고, 그렇게 출애굽을 보여주셨는데도 배반을 당하고, 또 가나안 땅에 와서도 배반을 당하고, 그렇게 좋은 장막을 주셨는데도 배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요셉의 지파 가운데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근데 차남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복을 주시죠. 그런데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6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요셉의 장막을 아니하시고, 아멘. 야곱이요,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왔을 때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올려 장자의 복을 줍니다. 그래서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지파 중에 가장 많고 가장 유력한 지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으셨다. 사실은 그들을, 에브라임 지파를 버리셨다. 여러분, 사사기를 잘 읽어보시면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이유를 오늘 9절부터 시편 78편 9절 11절에도 잘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 9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아멘. 아마 기드온 때도 그랬고요, 또 그전에도 그랬고, 전쟁이 한창일 때 사사들이 나서 싸우면요, 에브라임 지파가 동조하는 척 하다가 쏙 빠집니다. 싸우질 않아요. 그리고 싸우지 않고는 나중에 가서 막 화를 내요. 왜 우리를 안 불렀냐면서. 전쟁의 날에 그들은 장자 지파로서 싸울 것 같았지만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뒤로 물러났어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율법 준행을 거절하는 에브라임 지파를 결국 하나님이 장자 지파로 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버리셨다는 거죠. 그리고는 오늘 이 시의 핵심인, 그럼 누구를 택하셨느냐, 왜 택하셨느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8절부터 70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 산을 택하시며 그의 송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한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지하시며. 아멘. 유다 지파에 누구를 택하셨어요? 다윗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셨느냐? 다윗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70절과 7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치하시며 전량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즉 정말 양떼들을 지키는 목동이었던 그를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의 백성,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장자의 권한을 누구한테 주셨느냐? 다윗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참 장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시죠. 그렇다면 왜 다윗을 선택하시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다윗을 택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우리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자로서 하나님에게 정말 귀하게 쓰시는 거룩한 용사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을까? 첫째, 다윗의 마음이 완전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완전했습니다. 우리 7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그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윗 마음의 완전함으로 길렀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냐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을 말할 때 뭐라 말하세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 마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지성과 판단과 의지와 선택과 결정입니다. 모든 삶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시느냐? 마음이 완전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가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느냐? 마음이 완전한 자를 쓰세요. 마음이 어긋나 있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마음이 뒤틀려져 있거나 마음이 딴 데 신경 쓰고 있거나 마음이 온전하지 못하면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여 쓰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다른 환경이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들 중에 무엇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해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온 마음을 드리고 있다면 그거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나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만들어내 내 마음을 가꾸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내 마음을 가꾸는 일에 조그만 흠이나 죄악이나 악한 마귀가 주는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정말 절대적이다. 아멘입니까? 아멘. 정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잘 가꾸고 다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만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우리의 마음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택하여 쓰십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손이 능숙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손이 능숙했습니다. 우리 7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지도하였도다. 아멘.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첫 번째는 마음이고요, 두 번째는 손인데요, 이 손은 히브리어로 행동, 실천력, 사역을 말합니다.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과 실천하는 모든 일들이 능숙했다는 거죠. 능숙의 히브리어적 의미는 분별하다, 깨닫다 하는 명찰과 지혜와 통찰력입니다. 그러니 다윗은요, 그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늘의 지혜와 통찰력을 가지고 그 일을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왕이 될 만한 실력이 있었다는 거죠. 왕이 될 만한 실력을 그냥 쌓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양떼를 지키다가 그저 곰이나 사자가 나타나면요, 목숨 걸고 지키는 데서 실력이 쌓아졌고, 골리앗이 막 횡포를 부리며 하나님 이름 모욕하면 그냥 가만히 그냥 두려워 숨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물맷돌 들고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느냐 하고 앞서 나가 목숨 걸고 나가는 데서 실력이 쌓아졌고,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하고 그것을 하지 않는 그 가운데 실력이 쌓아졌고, 환난당하고 빚지고 궁핍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400명이 모여들었을 때 어떻게든 그들을 이끌고 가면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을 훌륭한 장수로 키우면서 실력이 쌓아졌죠. 그러한 실력이 쌓아졌을 때, 그리고 헤브론의 왕이 되어 7년 동안 이스라엘 전체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는 그 가운데 끈기와 인내로 그 작은 자기의 지파를 통솔하고 정치하면서 실력이 쌓아졌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실력이 쌓아져 그의 손의 능숙함을 보시고 그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그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십니까? 첫째는 마음이고 두 번째는 실력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기셨을 때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지혜롭게 통찰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또 지도력을 가지고 그 일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 하나님은 그 손에 능숙함을 가진 다윗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전체 말씀을 통해 크게 결론적으로 왜 아삽은 이 지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보여주고 그 역사를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왜 하나님이 장자인 에브라임을 버린 줄 아느냐? 그가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율법을 준행하지 않고 또 결국 전쟁의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물러서는 실력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마음도 없었고 실력도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왕으로 삼으셨느냐? 그는 그 앞에 이스라엘의 선조들과 에브라임 지파와 다르게 마음이 어떠했어요? 완전했어요. 손이 어땠어요? 능숙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소원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완전해지겠습니다. 내 손이 능숙해지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저를 택하여 써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청년들만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갈렙도 쓰셨고요, 80세의 모세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언제든지 마음과 실력만 준비되면 어떠한 모양으로든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기보다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마음이 완전한 자로, 이 손이 능숙하고 실력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쓰실 때 참 하나님의 유용한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시간 찬양 한 장 드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저는 특별히 이 가사 가운데 이 소망의 언덕 그리고 2절에는 그 소명의 언덕, 저는 이것이 참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과 부활,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또 소명의 언덕입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요.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귀하게 쓰셨고 또 더 귀하게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소망과 함께
소명을 가지고 주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소망과 소명을 가지고 다시 한번 찬양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생각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 내 마음이 안전해지고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또 내 손이 능숙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언덕에서 소명을 가지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더욱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기르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는 약하고 부족합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실패합니다. 늘 배역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되어 이 소망의 언덕에서 이 소명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심을 쫓아 하나님 다윗처럼 택함받아 그 마음의 완전함과 그 손의 능숙함으로 하나님의 기르시는 이스라엘을 맡기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전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능숙하도록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수많은 시련과 훈련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손이 능숙하여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탁월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맡기신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 같은 자도 하나님 써주셨음을 기뻐하고 더욱 하나님 영광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고 개인의 기도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폭염을 위해서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더운 때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특히 연약한 또 우리 어르신들 주님 건강 지켜주시고 탈수나 온열 질환 또 혈압 등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 지금 야외에서 일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붙드시고 또 홀로 있는 독거하는 분들 건강 지켜주시도록 또 농작물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양식업, 가축, 속히 비가 내려져서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고 또 더위가 사라지고 시원한 계절이 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또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 세계의 온갖 이상 기후들, 폭염, 홍수, 폭설, 지진 등 수많은 이 이상 기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성경의 말씀 예언을 깨닫고 정말 주님 오실 때를 믿고 주님 앞에 나오는 수많은 영혼들 회복 역사, 부흥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폭염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비를 내려주시고, 특별히 이 이상기후 가운데 불쌍히 계시되 이상기후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는 주님의 예언이 맞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오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오늘 이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우리의 살아가는 환경이 너무나 이전과 다름을 고백합니다. 이 폭염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히 연약한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탈수나 온열증이나 혈압 등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야외에서 일하는 수많은 건설 현장에서 또 여러가지 하나님 야외 근로하는 일들, 하나님 또 홀로 있는 이들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에어컨 없이 뜨거운 대학교과 하나님 이 폭염 속에 살아가는 이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하나님 건강 잃지 않고 생명 잃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는지를 바라옵곤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폭염 가운데 비가 오지 않아 농작물, 가축, 양식업 등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이 땅이 복된 땅이 되게 하시고 기름진 땅이 되게 하시고 비가 내리는 땅이 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이름이야 늦은 비가 있는 땅이 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새우과 새 이상기로 인해 폭염과 폭설과 홍수와 지진과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이 정말 이전에 보지 못했던 일들이 날 때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때에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주님 주의 예언이 곧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 속히 복음의 역사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일이 바라옵곤 합니다. 이 마지막 말씀에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하나님 준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만날 때 하나님 부활 성천하여 공중에서 주를 만나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내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도 성도들도 깨어서 기도하며 늘 말씀 가운데 살아 주님 만날 준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강력한 복음 역사가 이 나라와 온 열방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이제 주여 세움 부르고 기도하실 텐데,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져 내 마음이 완전해지는 은혜를 주님 허락해 주시도록, 또 나의 손에 능숙함으로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오니 오늘도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오니 오늘도 주님 나를 만나시고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어루만지시며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나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의 손길, 십자가에 하나님 못 박히신 그 손길로 나를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찢기신 그 몸으로 나를 안아주셔서